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의 삶이 헛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헛된 삶이 변화되어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해 아래서 눈 뜨고 해가 눈을 뜨면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 잘 살펴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여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성은 무엇이냐면 너가 낮은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 모든 권세가 주님 손 안에 있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나라, 이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른 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지만 서로 사랑은 서로이잖아요. 동등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약자를 마음껏 자기 뜻대로 부리고 다스리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살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런 후에 이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죽고 나서 이제 거룩한 곳을 떠났어요. 이제 성전 있는 곳도 떠나고 그래서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성전이 있고 예배도 드렸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수많은 자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힘들고 왕이 약하면 백성들이 힘들고 거기에 뭐 리더들이 힘들면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이 힘들고 근데 그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가 행한 너무 악을 행했다고 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을 행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했던 그들이 장사 지내고 와서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악행한 것을. 이것을 악을 기억해야 우리는 악과 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다 잊어버린다. 인간이 너무 힘들게 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런데 이제 장사 잘 지내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느 날 또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도 헛되도다. 참 헛되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그 헛됨의 해벨이다. 헛되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가 가진 것이 있어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타버리고 그저 악을 행하여
나의 바베타 쌓는 일을 향하여서만 약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로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즉각 벌 안 주셔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 즉각 벌을 주셔서 그런 악인들을 다 멸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의인도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즉각 벌 내리면요, 다 팔 하나 잘리고 뭐 다 다리 잘리고 눈알 빠지고 그냥 뭐 살 수가 없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용서하고 살아. 내가 너희들 끝까지 용서할 거야. 내가 벌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난 심판하러 오지 않아서 구원하러 왔어. 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용서할게. 또 용서할게. 너희도 이웃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네가 이렇게 선을 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네 길을 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내가 너를 기뻐하는 나를 따르는 무리는 그래야 천국에 임할 수 있다 말씀하셔요. 이것이요, 지금 이 전도서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나요 첫사람 첫 가정 아담이 바벨탑 쌓겠다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에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자녀들이 죄를 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4 절부터요.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께 그런데 언제 죄가 들어오느냐?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요, 예배 때문에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배만 드리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만 드리지 말래. 다른 거 다 해. 너 시간 갖고 다 해. 그런데 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지 마. 그렇게만 못하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가 아담의 그 가족 안에 자손들이 죽이고 죽고하는 그 사건은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사건 때문에 이제 아벨은 동생이죠.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졌든지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은 항상 사건을 보내셔요. "모든 사건은 너의 모습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색이 싹 변했어요.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싹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가인아, 너가 분하여서 하면 어찌 미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가 너를 원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내가 죄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안 들리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 지금 "가인아 너 죄 다스려."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을 내. "이 분 내지 마. 너가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죄를 안 다스려서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말씀, 주일날 그 말씀, 설교 때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받으니깐요, 그가 가인을
그 가인이요 아벨 동생을요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사람 죽이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맞아 죽겠어요? 지금같이 총 한 방에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악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너 모습 좀 봐. 네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걸 왜 안 보는 거야?" 하는데 안 봐요. 그리고 "이 동생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거야."라는 정말 작은 내 머릿속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미워했던 그 마음으로 죽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안 받아서 동생을 미워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미 동생을 미워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없어. 동생 사랑해." 그랬는데 사랑 안 하죠. 말씀을 들려야지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안 하니 말씀 자체도 안 들리잖아요, 예배 때. 그러니 내 뜻대로 또 가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을 못 받는 것은 죄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가서 내 뜻대로 또 동생을 죽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회를 다시 주셔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해도 내 죄가 안 보이는 거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 말씀만 들리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는데 죽이고 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우 어디 있니?" 그러면 잘못해서 이래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실제로 삶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주셨는데 그러는데 결국 죽이고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 회개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난 내가 너 용서할게." 하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가 이 벌로 유리하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가 너무 이 내 벌보다 내 죄보다 벌이 너무 셉니다. 이거 너무 세요." 아니 동생을 자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생의 생명을 죽여 놓고 이거 내가 이렇게 떠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삶 그 "이것이 너에게 벌이다." 했을 때에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이여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목숨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 안 차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해도 대가 살려 줄까 말까 용서해 줄까 말까를 판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거요. 내 재벌이 이거 너무 벌보다 내 죄보다 벌이 너무 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니 15 절에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죽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까지 주셔요. 죽이면은 너희들은 7 배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12 절에 보면 이 전도서 8장 12 절에 "죄인은 100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니 악인은 지금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까지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통치냐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냥 나한테 악을 행한 자는 정말 7 배의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시는 거야. "너희가 선을 행해.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안 살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져 가고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밟고 정말 그들을 더 악하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그 아벨의 이름이요 헤벨이라고 헤벨. 이것은요 헛되다.
그 이름이 헛되다 헤벨로 지었어요. 지금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원어 헤벨이 이 아벨의 이름이 헤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헤벨이에요. 헛된 인생이야. 정말 불쌍하네. 그런데 그는 불쌍한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겼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헤벨이 아니라고요. 헛되. 사람들은요 헛되잖아요. 헛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와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되지. 그냥 다 다들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죄가 뭔지를 보여줘야지. 죄를 싹쓸이해야지. 근데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처럼 동생 아벨의 이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님의 그 죽음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형을 살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몇 년 살다가. 그러나 영생이 있기에, 영벌이 있기에, 이것을 하나님은요 영벌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의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부터 우리들이 일찍 죽든 낮은 죽든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됩니다. 그런데 카인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더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의 계보를 쭉 보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계보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세상 사람으로 마귀의 자손으로 키우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희생 제물은요 생명까지 바치라는 거잖아요. 네 생명 내려놔. 그저 물질, 뭐 명예 이런 거는 두 번째잖아요. 생명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생명까지 주고 그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 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네 생명을 줘서 너희들 죽어가는 가족,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가족들, 너희들이 정말 섬김으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고 이 땅에서 오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사실 그것이 지성소까지 가야지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서 그래도 이웃을 한 명 한 명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의인된 삶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은 100번이나 12절에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해야죠.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의인들은 일찍 죽어요. 십자가 지고 순교도 당하고요. 그러나 또 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냐? 또한 내가 안다. 아노니 야다.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주님 품에 안기는 자 의인된 삶의 자녀들인 것이다. 그들이 장수하는 것 같으나 결국 멸망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 안에 지옥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결코 이 땅에서 조금 나이를 오랫동안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하루 살아도 지옥, 이틀 살아도 지옥이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삽니까? 의인은요 죄와 싸우니까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게 모든 게 차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벌을 받는 의인도 있어요. 악을 행했는데 누가 벌 받았어요? 가인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누가 벌 받은 것 같아요? 의인인 하벨이 지금 벌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잘못했는데 난 선하게 살았는데 사기당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선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는 거. 의인이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뭐지?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아벨이요. 지금 의인 아벨의 행위에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가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요 누가 상 받는 거예요? 표까지 받아요. 생명 죽이면은 니네들 7배나 벌 줄 거야 하는, 정말 상 같은 그런 표까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만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사는 게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 헛돼 보여요. 헤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녀가 헤벨인 거예요. 헤벨. 의를 행하는 자녀 이름이 헤벨인 거예요. 너희들 헤벨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를 통하여 많은 악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첫 가정에서부터 그 헤벨이 정말 헛돼 보이는 그 아벨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 자, 그게 누구냐요? 그가 한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잘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 인생이요 의인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일찍 천국에 가자 그럼 가는 거고요. 너가 더 있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와라. 그러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의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니 찌찌찌찌 저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통해 의인 되어 십자가 희생 제물 되기를 사실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5절에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 기쁨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찍 죽은 것도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품에 있고, 그러나 악인이 죄를 받아서 죽어 마땅해야 되냐? 그러나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었구나. 그 악인도 마침내 그 희생 제물 된 선한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그러니 나는 희락, 기쁨을 찬양하노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기쁨이기에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음이라. 해 아래서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거 만나든 메추라기든 그냥 뭐 크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그만큼 먹고 같이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 가족과 이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콩 한 쪽도 좀 나눠 먹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언제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우리가 늘 수고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아내들이 또 남편들 나가서 일을 하든 아이들의 공부를 하든 모든 이 수고하는 일의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생할 인생이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잖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니? 그런데 뭘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냥 오늘 즐겁게 지내. 기쁘게 지내."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걱정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 문제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다면 내가 선하게 인도할 거야. 내가 선하게." 그래서 가인에게 표까지 주면서 "죽이지 마. 아직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와 가족들이 볼 때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이것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갑절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아 즐거워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부터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 향해서 자유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4절 다 얘기하는 게 아니 2장, 3장, 4장에서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한 장에 하나씩 얘기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뭐가 기쁜 거예요? 희생 제물 되는 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기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구원인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도 구원인 거고요. 여러분 고난의 사건도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때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3장에서도요. 3장 1절에 빌립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또 얘기하고요. 또 4장에서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야? 기뻐해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와갖고 막 기뻐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막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다 떠나가는 거야. 기도했더니 너무 기뻐갖고 막 신나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안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기뻐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뭔가를 소유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와 능력이 있다. 이런 게 뭐가 기쁜 거야? 지금 문제 해결이 됐다고 기쁜 거야? 너는 이미 주님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너를 위하여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이 그 은혜가 있는 자 너는 이미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고 기뻐할 존재이고 기뻐할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춘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17절에서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걸 문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뻐하라 그러는데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가 없고요. 밤낮 잠을요 차지도 못하고 염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이상하잖아. 헤벨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보려고 알아보려고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나 알아서 깨달아서 한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속상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너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희생 제물이 되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다 더해 줄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조금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 다시 의지하시고 신뢰하셔서 오늘 즐겁고 기쁨으로 사셔서 여러분 병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번 우리들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린 의인 아벨, 그는 헤벨이다. 헛되다라고 보여질 것 같으나 그가 가장 귀한 자이고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하며 그 어린 양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헤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그들의 그 악하고 교만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죄값을 담당하는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라니요. 인간의 이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삶은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음성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쟁쟁하게 들려서 주님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